17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방패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스카이라인 웨슬리 교회의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 맥스웰 목사님인데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분이셨어요. 이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서 현재 있던 교회 건물로는 성도를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땅을 찾는데 그만큼의 모인 신자들을 다 수용하려면은 그만큼의 교회를 지으려면은 100에이커 정도의 땅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1에이커가 3,000평입니다. 1에이커가. 그러니까 30만 평 정도의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입이 쩍 벌어질 일인데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땅이 매우 넓은 땅이잖아요. 30만 평 정도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그 지역에서 그만한 땅이 쉽게 나오질 않아서 10년 지나도록 적당한 땅을 10년이 지났는데도 적당한 땅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전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에 헌신할 1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100명의 기도 헌신자를 모집을 해서 목사님이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 부지를 달라고, 교회 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실망이 옵니다. 좌절감이 엄습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고속도로 근처에 50에이커 정도의 땅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목사님과 신자들이 어렵게 이 협상을 해서 그 땅을 200만 불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전 신자들이 다 모여서 이젠 구입을 하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등이 자꾸 느껴져서 목사님이 교인들 전체가 다 모이기로 한 전날, 주일 그 전날 토요일에 그 기도원 신자 100명과 함께 새로운 교회 터, 자기들이 이제 살려고 했던 그 터에 가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들이 감지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만 막 밀어붙이지 말고 왠지 기도가 석연치 않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데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나중엔 전체가 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 힘든 고뇌의 기도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그 100명, 거의 100명 모두에게 감동이 오는데 여기가 아니다. 너희 땅이 아니다. 이 땅은. 그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론 기도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아멘.
이 수준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준 이상이 되란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착각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이상을 알으라고요. 그 이상을. 하여튼 기도해서 또 우리들 생각으로 계산으로 참 적합한 땅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여 년을 찾던 땅이었는데 또 그렇게 좌절이 되니까 실망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린 결론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믿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시 그 교회 터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러던 차에 80에이커의 새로운 땅이 나타났습니다. 80에이커의 그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땅 그 소유주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팔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 교회 측에서 그 80에이커의 땅에 대해서 가장 낮은 가격인 180만 달러에 180달러에 살겠다고 180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고 땅 소유주가 재정 문제가 자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가격에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워낙 싼 가격에 팔다 보니까 워낙 완전 헐값이니까 그 땅 소유주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시 당국으로부터 종교 부지로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자신한테 다시 팔아라. 이게 이 조건이었어. 원소유주한테 다시 팔아라. 그러면서 그 땅에 그때 다시 되팔 때 이제 만약에 되팔게 된다면 그 땅의 실제 가격과 파는 가격, 지금 매매하는 가격의 차액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교회 땅에 와서 그럼 실제로 이 땅의 시세가 지금 현 시세가 얼마쯤인가 알아보니까 450만 달러입니다. 450만 달러가 현 시세인데 그걸 180만 달러에 사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시당국으로부터 종교부지로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되팔 때는 370만 달러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더구나 그 땅에 지하수까지 있었는데 지하수 채수권까지 그 물을 채수할 때 하는 그 권리까지 사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필요한 것보다 3배나 더 주고 12만 달러의 지하수 채수권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근처가 가뭄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그래요. 그 지하수 채수권의 그 가격이 갑자기 치솟은 거예요. 그러자 원래 그 땅 소유주가 그 지하수 채수권의 3분의 2의 가격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리고 또 요구를 해서 25만 불을 오른 가격에서 25만 불을 돌려줬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측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13만 불의 불로소득이 생겼어요. 또 그렇게 채수권에 대한 이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둘이서 다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 땅이 종교부지로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그 땅을 주인에게 되파는 조건, 그 조건을 이제 폐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정밀 측량해 보니까 80에이커가 아니라 110에이커예요. 거기다 아래쪽에 그 10에이커, 밑에 쪽에 10에이커 땅은 그 수도국이, 시 당국의 수도국이 그 땅을 필요로 해서 그 위쪽으로 난 이 시당국이 소유했던 30에이커의 땅과 맞바꾸자고. 우리한테 10에이커를 달라고 그러고 시당국이, 수도국이 필요하니까 우리 달고 그 당국에서 이 소유했던 30만 에이커는 그냥 주겠다고. 그래서 30에이커의 그 땅이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얻게 된 땅이 처음 100에이커보다 더 많은 처음 100에이커 정도를 기도했는데 130에이커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다가 원래 있던 교회 부지는 공장지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00만 달러에 팔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새 땅과 새 건물을 지어서 교회로 옮긴 거예요. 지금 현재 새로운 교회 시가가 1천만 불을 넘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생각대로 샀으면은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기도. 기도. 아멘? 기도.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100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성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들, 사람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다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동에 순종했어요. 아멘. 기도했어요.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2년 전이나 2주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7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통합하고 난 직후에 여기 남아 계시던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 몇 분이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다고 그래요.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나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아담하고 멋진 성전을 짓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 성전 좋습니까? 짓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가? 교회 건축 우리 교회 10년 됐거든요. 건축한 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한 10대분 계신 그 상황에서 힘들게 이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아담한 성전 짓게 하셔놓고 왜 성전은 채워지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합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채워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채워주실 것 꿈에라도 생각하셨겠습니까? 남아서 기다렸던 분이. 또 여기 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그때 당시에 건축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강릉시내 온통 다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주셨잖아요. 저도 우리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성전 건축해 놓고 이 성전이 신자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때 당시 또 성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던 저를 비롯한 우리들도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내친 김에 베드로도 죽이자. 그 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데 야고보는 더 일찍 순교당하는 거고 베드로는 좀 나중에 순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이 많은데 헤롯이 베드로를 가둔 감옥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요. 두 군인이 옆에 있어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베드로 양쪽 팔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군인 양쪽 팔씩 하나씩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 바로 문 밖에 지키는 문 앞에 감옥 문 앞에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이 또 밖에서 또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옥문도 잠겨 있고 베드로의 양팔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양쪽 옆에 군인 둘이서 같이 수갑을 채우고 있고 옥문도 잠겨 있고 옥문 밖에 또 경비병들이 서 있고요. 그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참수하려고 결정된 날이 이제 일주일 지나서 내일인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졌어요. 옥문이 그냥 열렸어요. 옆에 지키고 있었고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 전혀 이 일을 감지를 하지 못해요. 전혀 그들은 지금 이 일이 감지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나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그들의 아지트였던 마가의 집으로 가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 집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소리를 듣고 나가봤더니 베드로의 목소리거든요.
놀라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혼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왔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자, 이들이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놓고 이제껏 계속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힘써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순간 믿지를 못했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바랄 수 없을 만큼 다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험난하고 큰 문제인데, 근데 되어야 하지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문제이고 그런 문제인데 이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도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이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5절,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완벽한 자에게 인자가 왜 필요합니까? 완벽한 자에게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도 하나님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 심장에 하나님은 초점 맞추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완벽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 12절,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꿈에도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동시에 또 성경 보니까 반대의 말씀도 나와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게 하신다. 신명기 6장 11절 보면은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말씀, 이 말씀에 저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아무것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아멘. 가장 먼저 7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세요.
하지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세요. 자,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이제 왜 또 심지 않은 데서도 또 거둔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말씀이 지금 모순되어 보입니까? 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래놓고 이제 또 심지 않은 데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모순되는 것 같습니까?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가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7년 전에, 한 6년 전이죠. 제가 서울에 어떤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그 예배드리다 너무 번거롭고 또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배드리다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건물 주시면 강릉에서 이런 거 할게요. 그리고 거의 1년 성전 놓고 6년 동안 개척하고 6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가 그때부터 건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그 예배당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축의 필요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건축을 결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도. 기도의 세계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좀 아까 표현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귀환할 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라고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기도의 눈물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실상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라는 이 고투의 기도라는 가장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씨앗을 지금 뿌려놓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다니엘,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곳곳에서 비통하면서 우는 그런 기도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주님께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당하고 있는 이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심판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 편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간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이 길, 우리가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고통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 심판당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당하는 고통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심판당하고 있는 이 고통 한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시라고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자, 우리가 밤 같은 암울한 시간을 보낼 때 이때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내 영혼이 여전히 주님 사모하고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가 물이 됩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예루살렘을 내 딸이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17장 14절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큼 기도합니까? 자기 머리가 물이 될 만큼. 마라가 망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 될 만큼, 눈은 눈물 근원이 될 만큼, 눈물 근원이 돼서 이 샘같이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만큼 주야로 울면서 이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 심판의 길에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아멘. 내가 지금 심판의 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이것이 아니라고 믿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너희한테 평안 주고 싶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나를 누를지라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미래에 희망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 구원 바라고. 언제? 비록 지금 심판 가운데 내가 눌려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게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비록 지금 심판의 길에 놓였을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서 9장 13절부터 19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황폐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무너졌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건 내가 공의가 있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망하면 주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죄책감이나 정죄감 빠지지 말고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70년 만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을 거두리로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 기쁨이 가득 찼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이들한테 아무 자격 없어요. 아멘? 아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경험할 때 내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 복이 임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연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분명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울든지 누가 울든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울든지 누가 울든지 하여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꿈꾸는 일 같은 일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보면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지난주 전해드렸죠. 자,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만 앞에 6가지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갑주들이 활성화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폼으로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만 전신갑주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우리들의 기도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덮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곁에 사람들, 아멘? 우리 곁에 성도들, 우리 곁에 형제 자매들까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중보의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자, 이 말씀 뭡니까?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무슨 뜻입니까?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중보가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인데 모든 기도가 다 중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해가 되죠? 예. 영어로 중보가 인터세션입니다. 인터세션. 이 단어가 라틴어로 인터와 세데르가 합쳐진 말인데 인터는 뭐뭐 사이에, 인터는 뭐뭐 사이, 인터세데르 할 때 인터는 뭐뭐 사이에, 그다음에 세데르는 나아간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뜻이 뭡니까? 뭐뭐 사이에, 둘 사이에 나아간다. 그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 뜻이 뭡니까? 인터세데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심판을 좀 가로막을 자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중보자. 강릉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 땅에 성벽이 무너진다면 왜 무너지겠습니까? 왜 무너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 아닙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죄이고, 우상숭배는 탐심이고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강릉에 살아나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살아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자, 이 강릉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에게 빌던 것을 끊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빌어야 되죠. 이 땅에 복음의 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이 강릉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꿈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강릉 땅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 무너진 데,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강릉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단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해서 성 무너지고 있는 이 땅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것과, 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막아서야 된다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강릉의 이 무너진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쯤에는요, 강릉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오갔습니다. 왜 이 땅은 교회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왜 복음화율은 4%밖에 되지 않는가? 왜 이 땅의 우상들에 대해서 음란과 타락과 불신앙에 대항해서 교회들이 이기지를 못하는가? 자,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저에게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한테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릉은 안 되는 땅이라고, 목사들이 죽어나가는 땅이라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이면 그런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이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침체된,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 언제부터 바뀌기를 시작을 했냐면은 2011년 7월 7일에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그랬죠?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된 날. 그 1년 전부터 매주 30명 정도의 강릉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모여서 매주 모여서 조찬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셔서 그 1년 동안의 그 기도에 계속 예배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때부터 강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해요. 기도하니까. 평창올림픽이 확정되었다고 기도에 그만두지 않았고, 지난 7년 동안 이제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올림픽 성공 개최를 해서 기도했고, 올림픽이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릉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조 지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침체라고 하는데, 경제가 침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강릉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살아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이란 자가 유대인들 전체를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음모를 알아챈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요청하기를 아하스로 왕에게, 페르시아의 아하스로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 당시 왕궁의 간수분,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보고 싶어 찾아가면 누구든지 사형에 주원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비일지라도 먼저 자기가 왕비가 먼저 청해갖고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지만 가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면 죽이는 규례,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것이 중보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죽음당할 위기, 유대인들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와 왕의 권력과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위기와 그 사이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이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고통이 있어요. 능력과 자비가 있어요. 이 사이로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인터세션이요. 중보기도. 에스더 4장 16절을 다시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아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 전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도 사흘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사흘 동안 금식합시다. 전체를 기도로 지금 이끕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 귀에 들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기도로 이끈다고요. 아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중보자는 전체를 기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덩어리의 중보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간청, 간구, 요청도 물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예화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친밀감을 해서. 에스더가, 왕비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 뭐죠? 친밀감. 왕과의 친밀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아멘. 기도한다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 친밀감의 세계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는 기도도 하지 않는 시대라서 제발 좀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 수준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으로 친밀감이라는 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란 말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요. 이것이 원래 보편적인 교회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 이 친밀감은 누가 누린다고요?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늘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이렇게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결국에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왕과의 친밀감.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의 친밀감.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보기도의 요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문제, 하나님과 고통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죄악과 어떤 문제와 고통 그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성품,
귀한 성품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은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놓은 거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겸손 떠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있어야 살아요. 일 있어서 살지 않아요. 뭐 좋은 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어야 살아요. 아멘. 하나님만 있어 살아요. 다른 걸로 뭐 대리만족 아니, 하나님만 있어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친밀함의 이 임재하심, 이 은혜가 경험되어야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메말라지고 황량해지면 사는 맛 안 나요. 별거 다 갖다 줘도 살고 싶지도 않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게 겸손함이 이게. 이것이 하나님 보시 겸손하니라고요.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겸손이에요.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이 친밀감. 이 친밀감에 메말라 버리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태도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산다라는 이 겸손함이 기도하게 만들죠. 기도가 뭡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잠깐 바꿨죠. 어떻게 하루 종일 항상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구하면 돼요. 간구는 그것을 구하는 거라 했죠. 간구는 그것,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게 간구이고,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좋은 분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 분과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아멘. 이 하나님께 이렇게 늘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 훈련이 반복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받을 수 있는 영의 귀가 계속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 그것들이 감지가 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중보자라는 거, 중보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냥 바라는 거 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관계에서는 가능하죠. 나 혼자 쇼하면서, 나 혼자 그냥 원맨 쇼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감지가 되잖아요. 그 요구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이든지 영적인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영적인 공기라는 것이. 어떤 교회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그냥 메마름만 느껴지고 냉랭함만 느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지고. 차이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인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르는 게 뭡니까? 친밀함인데, 친밀함을 또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여기가 차갑다, 여기가 따뜻하다. 영적으로 체온이 따뜻해진다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기도가 쌓이는 것만큼 이 공기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받는 일들 나타나질 것이고, 답답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안 되는 자들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중에
금요일날 이틀 전에 제가 신제사님과 조지사님께 평상시 대부분이 기도가 잘 되느냐, 기도하기가 쉽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이 두 분만 뭐 특별히 유별나서 두 분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두 분을 대표로 지목을 한 겁니다. 윤지사님께서 오늘 중국으로 또 출장을 가셨는데 지사님은 거의 매주 출장 가시더라고요. 교수님들 사이에 그런 일로 출장 가는 것이, 그런 일로 출장을 간다면 아주 부러움 살 만한 그런 출장이라고 그래요. 다 부러운, 다 다른 분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근데 지사님은 저한테 어저께 밥 먹으면서 고백하시는데 가야 하니까 갈 뿐이지, 특히 요즘 같으면 특히 주일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떠나서 어디 가서 정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학생 둘을 동반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학생들로 치자면 윤지사님과 출장 가는 것이 정말 별로 재미없는 출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가면은 업무를 다 마치고 하루 이틀 정도 거기 가서 관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올 텐데 윤지사님은 일만 마치면 그냥 바로 복귀, 바로 복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여기가 그리워서. 저도 어디 여행 가면은 교회 생각만 나고 어떤 육적인 감정적인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그립다고 그 고백 드리죠. 담임 목사라서 립서비스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윤지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은혜를 누리는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자, 이틀 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심지사님과 조지사님을 대표로 지명해서 제가 질문했다는 것이죠. 두 분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지사님은 2주 전 수요예배 때 설교할 때 지사님이 주문진에서 공사해서 그때 주문진의 신방 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시편 126편의 말씀을 수요예배 때 다시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지사님이 그때 생각이 나든지 막 울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아 다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아멘?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직접적인 은혜와 현실적인 은혜.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생생하게 경험이 또 되니까 감격이 되어서 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사님도 2주 전 토요일 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점심 먹고 옆에서 공사 중인 펜션 부지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2주일 동안 계속 지금 일이 풀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 주도 내내 일이 계속 열렸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십니다. 지난 2주일 동안만이겠습니까? 제가 교회 처음 온 바로 그날부터 지난 4년 6개월 동안 그 시간 하루하루들이 꿈과 같다라고 가끔가다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꿈 같다고. 4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500만 원 정직하게 한 일을 통해서 당신께 500만 원 주신 하나님께서는 500억도 주실 분이라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저는 이 선포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아멘. 지사님 사업장이 직원들이 200명쯤 될 것이고 그 200명 직원들이 안디옥계 신자들이 될 것을 꿈꾸자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여튼 그 두 분이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어서, 물론 교회라고는 처음 나온 분들의 두 분 다 3, 4년 되셔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어서 제가 심야 기도회 때 지목해서 질문 드리기를 기도하는 일이 잘 됩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그 두 분 다 아니요. 아니요가 맞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들 여기 다 주목하세요. 유아실도 주목하세요. 다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지금 정직한 거죠.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소리를 냅니다. 예배 가운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어떤 표현이나 어떤 소리가 무리에 묻혀갖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죠. 상관이 없죠.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소리가 드러나자. 지금 제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 소리가 도드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기름 부심이 없으면 소리가 도드라지는데 어떤 표현이 도드라지는데 여기에 기름 부심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시끄러운 소음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기 소리가 나는 사람들, 나는 분들, 저 목사로부터 찬양 인도자, 반주자, 기도 인도자, 교사, 구역장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특별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되냐면 먼저 특별한 나아감이 있는 그 본인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거죠. 위대한 축복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경험된다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나아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 소리나 표현이 도드라지면 이 소리와 어떤 표현들은 사람들한테 소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이 단어들을 나열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이고 화려한 말들을 나열할지라도 이 소리는 듣는 자들의 생명을 더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없는 상태에서 도드라진 소리를 내거나 어떤 표현을 하면 오히려 앞에 있는 생명들을 더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이 시대가 워낙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기도도 안 하려고 하는 세대여서 제발 좀 뭐 좀 해라. 뭐 좀 하면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수준을 또 올라섭니다. 아무 소리나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인 단어들을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거 소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동시에 이 축복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동시에 이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름 부심이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방법을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동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외에 공동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아무 소리도 의지하지 말고 아멘. 음악도 꺼버리고 기타도 신디사이도 다 꺼버리고 그냥 맨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성경 안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예수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냥 맨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 30년 전에 신앙생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내 맨목소리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름 부어지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음악 때문에 되는 건지 뭐 신디 때문에 되는 건지 기타 때문에 되는 건지 이거 물론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 단박에 듣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되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되는 건지 뭐 때문에 좋은 건지 착각에 빠지거든요. 여러분이 음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다른 기타 소리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진 소리만 의지합니다. 아멘. 맨목소리로 기도해서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뭐 졸고 있는 거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기도했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기도했다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 수준에 머물리지 말고 기도가 된다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누가 있건 말건 기도가 되어서 나는 내 기도에 몰입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소리 때문에 영혼이 죽습니다. 내 소리 때문에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 소리가 살아나면
더불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야, 아직도 20분밖에 안 지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벌써 2시간이 후딱 가버렸네. 이 상태가 기도가 된다. 아멘. 된다. 된다의 상태예요. 된다. 왜 됩니까? 기름 부어지니까. 아멘. 기름 부어지니까. 기름 부어지니까. 앞에 낯서는 거, 세움받는 거 이런 것만 즐기지 말고 기름 부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 책임감은 동시에 책임감이 아니라 무한한 축복입니다. 무한한 축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소리가 드러나는 소리인데 내 소리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 소리는 소음일 뿐이고 생명을 더 파괴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부담감으로 느끼지 말고 사명감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의 축복입니다. 무한대의 축복이라고요. 이렇게만 되면 무한대의 축복이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권면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수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경건함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앞에서 뭔가를 하는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라면 이런 중보자가 돼야지. 앞에 괜히 서가지고 영혼을 더 파괴시키고 괴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인 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들으면 새 찬양이 나왔어요. 아, 이 찬양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은혜가 된다. 아니, 곡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똑같죠.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한테 기름 부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신앙적이고 뭐 성경적인 단어 갖다 붙이고 종교적인 소리 할지라도 더 내용 좋고 더 논리적이고 더 화려한 설교할지라도 뭐 행여 여러분들이 막 웃고 울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당하는 거예요. 생명 더 죽이는 거예요. 이건 웃고 우는 것에 우리는 그 수준에 안 속아요. 이 영적인 배부름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정도에 만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배부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채워져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기도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구역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아멘. 예배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곡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자입니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뭘 한다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기름 부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세련된 단어들을 사용할지라도 어떤 표현들을 할지라도 이 소리 뭐라고요? 영혼만 더 죽이는 파괴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살리는 자들이죠. 아멘.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다는 이 일이 특별히 인도자에게만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 이게 왜 최고의 축복인지 좀 이따 들으시고요. 아니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더욱 기름 부어주시는 이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빨려 들어오기를 축원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를 사모함이 없이
여기에서 빨려 들어오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혼자서 뭘 하겠다? 이거 더욱 안 돼요, 이건요. 더욱 안 돼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없고 여기에 그냥 흠뻑 빨려 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뭘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 다 가짜면 가짜. 가짜.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짜로 하는 것보다는. 맞죠? 가짜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여기서 말씀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빨려 들어오기를 추구하고, 여기서 찬양할 때 저와 한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들려 올려주기를 추구하고, 여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와 한 영 되기를 추구해서 온 힘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전심으로 추구한다면 기름 부심의 이 은혜는 이 자리에 있을 때 함께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조금 전에 가르쳐 드린 대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과 내 소리만 독대해서 기도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아멘. 모든 소리 다 꺼버리고 내 소리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아멘. 이런 다른 소리들이 났을 때는 이 소리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소리만 갖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왜?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테니까. 네. 기도 안 된다고 그때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라고요. 아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에 눈물 뿌리는 그 씨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고 그랬죠. 될 때까지 하십시오. 신지사님도 조지사님도 제가 질문 드린 것에 아니요 하고 정직한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대답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냥 눈 감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먼저는 소리 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기름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눈 감고만 있어도 뭐가 느껴지죠? 평강이 임하죠?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자다가 하는 건데. 이럴 때 이것이 자신의 영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으심에 도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분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 두 분이 기도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생하고 현실적인 회복과 치유와 이 복,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복을 얻는 것입니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움. 무슨 도움? 여기서 우리들이 이만큼 기도의 재단을 쌓아놓은 도움, 앞서간 누군가가 이만큼 기도한 도움.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받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나, 기도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를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은혜를 받으면 으슥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돼갖고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최소한 10년도 안 돼서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군가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자신은 아직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은 것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빚을 진 겁니다. 기도의 빚을. 아멘? 기도의 빚을 진 거라고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기도의 빚을 진 우리들은 야, 내가 응답받았네, 교만해지지 말고 착각에 빠지지 말고 빚진 거예요. 그거요. 빚진 거란 말입니다. 아멘? 빚진 거란 말입니다. 좀 됐네 하면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어리석은 겁니다. 빚진 겁니다. 빚을 진 거라고요. 그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진 우리들은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죠. 아멘?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사랑해야 되고, 이걸 깨달아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온유해져야 되고, 받은 만큼 나도 섬겨야 되고,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아멘?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일. 바울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하고, 설교보다 설교자가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기도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 그 탁월한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자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이 중심이 예수 닮은 섬김과 예수 닮은 겸손과 예수 닮은 감사로 무장되어질 때, 아멘? 기도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도자라고요. 내 내면 세계가 감사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무장되어질 때, 이 중보가 진실된 중보이고, 나 혼자 원맨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3주 전 수예배 설교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제 딸아이가 그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일주일에 3번인가 4번인가 했던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때까지 3학년 오빠가 기도회를 인도했었다고 하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리더를 교체한다고요. 애들이 규칙이. 우리 아이도 2학년 2학기가 되었으니까 기도회를 인도할 자격이 생겼는데 아이가 안 되고 다른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제 딸이어서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기도회를 인도한다면 그 또래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지금 이 설교가 우리만 듣고 있지 않고 방송국으로도 나가고 유튜브로도 좀 전해지는 설교에서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딸아이는 기도가 되어서 하는 기도를 해요. 되어서 하는 기도. 방언도 하고 때로 축사까지도 되고,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도 경험을 합니다. 또 성격도 또 여자아이가 또 거침없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버지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기도의 리더를 하면 아이도 잘할 것 같고, 제 딸은 잘할 것 같고, 또 무인 아이들에게도 유익함이 될 것 같아요.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가 리더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리더를 세우는 것이 지금 현재 리더가 다음 리더를 지명하는 형식이라고, 투표를 해서 누구를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다음 리더를 지명하는 형식이라고. 처음에 인도했던 오빠도 기도회를 잘 인도하고 성실했었다고 하는데,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이 오빠와 이번에 리더로 선정된 친구가 둘이 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썸. 우리 아이가 그 오빠도 존중을 했고 또 친구도 좋아합니다. 미움이 생긴 것까지는 아닌데 살짝 갈등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딸아이한테 일러준 것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너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혜인아, 너는 앞으로 너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배우고 있는 거다. 모순을 흡수하는 거, 모순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일찍부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모순됨을 흡수하고 이 모순을 소화시킬 만한 면역성이 갖춰진다면 아주 탁월한 걸 또 갖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1년 뭐 기도에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탁월한 게 지금 갖춰진 거죠. 이 면역성이 생긴다면. 그래서요, 친구를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라고. 제가 인도한다고 너 소리 안 내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잘해주라고. 사실은요,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근데 딸아이한테는 제가 옳은 것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고 아이가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흘 전 목요일 날 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길에,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하루 정도는 어쩌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 다른 아이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 다른 아이 다 힘들다고 그래. 리더하는 친구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또 기도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리더하는 아이한테 그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런 말들이. 리더하는 그 친구가 그 고민을 제 딸아이한테 말했다고 하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너가 벅차면 내가 하루쯤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고 하고, 그 친구는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그런 딸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친구가 리더니까 하라고 해야지만 할 거고 또 힘껏 도와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기가 막혔거든요. 이거 참 별 애들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일들이 여러분 수준이라는 거 있죠. 수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수준은 회중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뭔 소리가 도드라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요. 수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수준이 회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수준이 딸리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 딸리면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이게 힘들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힘들다. 남들은 다 울고 좋고 울고 웃고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픔과 공허감으로 인해서 이게 매우 힘든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한테 그래도 친구가 리더하면은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힘껏 기도해 주라고. 아이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힘들다는 거 느꼈을 텐데 그래도 힘껏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못할 것 같은 것을 아이한테 지금 가르쳐 준 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 세계도 이렇게 한심하다니. 저한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이한테 제 감정 표현할 수 없고 내색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감정을 꾹 누르고 저 아이를 옳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아이가 제 말을 잘 받아들여서 이미 리더한테 겸손으로 복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섬겨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모순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의 말씀은 합당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장이 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기도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뭐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름 부심이 임한 자는 아주 탁월한 은혜를 받는 거라고. 부담감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요한 사도가 무슨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 1서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 사도께서 지금 이 요한 1서의 말씀 안에 어떤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껏 기도한 것은 다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때까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 사도는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고백.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해서 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받았는가 이걸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를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첫째,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둘째,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도하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의 기도자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요한일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두 분 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자, 이 말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다음 구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17절. 너희가, 바로 다음 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기름 부어 주시겠음이라. 같은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실 거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삶,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라. 그 다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기도한 것,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구하니까 아까 우리 딸아이 그 썸 있는 것까지도 그 무슨 일까지 해버린다잖아요. 사랑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 들어주신다고요. 계명 안에 거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 남았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이 뭐죠? 주님의 계명의 핵심.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쭉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극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지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죠. 그 바로 다음 12절 내 계명은 주님의 계명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혼자 원맨쇼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는 기도. 왜 됩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왜 기름 부어주시니까? 내가 너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까?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에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나머지 10계명의 말씀들이 다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은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모든 계명의 초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한테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주고 선을 그을 줄 알고 다 모든 율법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기름 부어지니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기름 부어주십니까? 너 계속 기도해. 그 기도 응답해 줄 거야. 바로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기도도 필요한데 결국 해야지만 되는 기도가 되는 건데 우리 기도의 수준은 바로 이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기도. 요한에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아세요. 말과 혀로만 그러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구해라.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우리 안에 예수 닮은 사랑, 예수 닮은 겸손, 예수 닮은 섬김, 예수 닮은 감사가 있으면 우리 기도 응답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베베 꼬여 있고 이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만 좋은 기도예요. 아멘?
스스로 속고 있는, 자기 기만당하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듣는 분이 받으셔야지 기도지. 나 혼자 아무리 혼자서 하면 뭐해 그게요. 아멘.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뭐랍니까? 기도자. 내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기도자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자? 감사하는 기도자, 겸손한 기도자, 사랑하는 기도자, 용서하는 기도자, 섬기는 기도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중보 자체보다 중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전신갑주로 이미 무장되고 있는 사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이 말씀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심 안에서.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에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과 내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 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어느 수준까지? 기름 부어지는 수준까지. 내면 세계가 어떤 사람이요? 감사, 겸손, 사랑, 섬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기만하는 영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영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미혹하는 영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은 그 전쟁이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십시오.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내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기도인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요. 첫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아까 본면 드렸죠. 특별히 리더의 위치를 받은 사람들은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 말고 혼자 나와서 아무 소리들 다 꺼버리고 될 때까지 하나님과 소리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한테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요, 거짓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내가 맡았다는 것은 이 사명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기름 부심 안에서 되는 기도하기를 계속 추구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도 반드시 필요한데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깨달으십시오. 기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아멘. 완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중보자 되기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을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런 교회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만 원맨쇼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늘을 열려야죠. 아멘. 그런 기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다른 자의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동가속 찬양합시다.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나 혼자 좋아하는 미혹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움들, 용서하지 않은 것들, 꼬인 것들 다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라도 기도하라.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라. 심판 중에서도 기도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한 성령을 했었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신자들 되기를 꿈꿉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만과 미혹과 거짓됨들을 용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고 그 대신 미워했고 용서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고 하나님 온유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자라고 스스로 속았습니다. 하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 닮은 그 성품들, 감사함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난 우리들, 주님이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에 게을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더 필요합니다. 하나 우리는 대충 예수 믿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꿈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꿈같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풀어주시고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강력을 살려주시며 종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말씀한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심령과 존재와 주께서 예물을 드려서 예배한 모든 것들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쓸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쓸 것 채워주시고 나눠주는 것만큼 더 부유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세대들로 서며 요셉과 같은 자들로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